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자네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부활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말씀의 29절에 보면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전제를 가지고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AI를 잘 다루냐 못 다루냐에 따라 어떤 일들을 단시간에 해낼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AI를 알면 어떤 일도 금방 할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되지만 그 능력을 모르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이번 주에도 우리 기한 장로를 만나면서 제가 그 AI가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메타가 이번에도 8,000명을 해고한다잖아요. 근데 삼성은 그 AI의 활성화 때문에 직원 수를 줄이거나 하는 일은 없냐 하고 물었더니 그 AI가 아직 자기 업무를 대체할 만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불과 한 달 전에. 그래서 삼성은 아직 인력을 감소시킬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저께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클로드 있죠. 클로드 뒤에 뭐 붙던데, 클로드 뭐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실상 LLM 그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실상은 자기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클로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라 그러면 너무 놀랍고 탁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3명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계속 클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와라, 이렇게 만들어줘, 이 명령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딱 만들어주면 잘 검토하고 점검한다는 거예요. 근데 클로드 그거 쓰려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든대요. 그래서 얼마 드냐 했더니 20만 원이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3명에서 둘 자르고 혼자 해도 되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2, 3억 되거든요. 근데 뭐 복지까지 하면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혼자서 20만 원만 한 달에 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또 최소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프로그램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최소한 내가 짜는 것만큼은 충분히 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지나면요. 그럼 이제는 실상 정말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충분히 알면 실상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할 수 있는데 능력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이해가 돼. 아멘이십니까? 어느 한순간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어느 한순간 마음의 뜻을 정해버리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에 어떤 아이디어를 주셔서 갑자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바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하여 재정을 갑자기 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데 아브라함만 일어날 거냐, 그 일이 우리도 일어나야지. 아멘이십니까?
뭐 안 믿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늘 역사는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 법륜 스님이 아니라 누구지? 이분 옛날 그 스님 중에 강의 순회 강의로 유명한 그분이 법륜 스님인가요? 해민 말고 법륜 스님 맞나? 법정 스님은 옛날 무소유가 법정 스님이죠. 법륜 스님이죠, 이분. 이분이 항상 강연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극락에 가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어디 지옥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법륜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가요통하고 있으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아니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 법륜 스님이 자 다시 따라하세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지금 지옥 갔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그냥 천국 갔다고 믿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지 않냐. 엄마가 천국 갔다고 믿어라. 그럼 마음 편하지 않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옳아요? 완전히 이게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현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굉장히 현세적이다.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라. 그래야 네 마음이 편하지 않냐. 여러분 내려놓음이 불교 용어인데 여러분 왜 내려놓으라 하죠?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려놓으라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지. 예?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 같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마음을 내려놔라. 그냥 포기해라.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럼 네 마음이 편하지 않냐? 네 마음 편하게 살다 보면 또 그게 또 신경 쓰지 않게 되니까 더 좋은 일로 일어나지 않겠냐? 이게 불교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게 괜찮은 건가? 여러분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좀 무관심해서 그냥 몰라가지고 평안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가지고 내 마음만 평안하면 되지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진리가 있고 진리를 알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네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으면 그게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고 진리를 실제로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건 오히려 그 불교적인 어떤 이런 일들은 그 평안한 게 아니고 오히려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자, 부활을 믿는 태도도 마찬가지인데 부활이 있다고 믿어주자. 그러면 마음 편안합니까? 일단 그렇게 믿어는 집니까?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일단은 자기가 이건희보다 재산이 없는데 나는 뭐 이재용보다 재산이 많아, 훨씬 돈이 많아 이렇게 믿고 살면 행복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옛날에 그 최민수가 유행했던 영화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 모래시계. 그 모래시계에서 마지막에 자기가 오직 그냥 가오로 세상을 살다가 막상 딱 죽을 때쯤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전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막 그냥 멋대로 살다가 진짜 이제 사형이 가까이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고 그랬죠.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냐? 그 가오로만 살던 그 사람도 정작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전에는 죽음이 실제가 아니니까 자기한테 실제적으로 안 다가오니까 죽음까지 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실제로 딱 다가오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상 우리의 믿음도요 실제를 직면하지 않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실제가 뭐가 딱 다가왔을 때 진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나 안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부활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진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두려워할지도 몰라 막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정말 부활을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
요거를 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영적인 걸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이면서도. 이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땅에 아주 세속적으로 이렇게 그 정치인들과 결탁한 세력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죠. 오히려 표적이 있어야 믿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영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유대적 전통을 잘 지키려고 아주 이렇게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죠? 부활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없다. 눈에 보이는 일만 진짜다. 이렇게만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 꼬엘이라는 풍습이잖아요. 꼬엘이라는 풍습.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형의 후사가 되는 이런, 그래서 집안의 어떤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 지켜주는 어떤 좋은 풍습인데, 이걸 7명의 형제가 다 이렇게 한 형수랑 계속 이렇게 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애가 없었어. 그러다가 다 죽어가지고 천국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인 거냐 하고 이 질문이에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나면 좀 민망하긴 하겠다. 그죠? 어떻게 되는 거지? 기억에서 잊혀지나? 근데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질문 자체를 왜 하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변화와 어떻게 새로워지는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승천, 우리 지난주 나눌 때도 승천했다. 그게 우주로 가면 타 죽는데? 숨도 못 쉬는데? 이거 어디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참 다행이죠. 우리 또 천국 가서도 이 여자랑 사는 줄 알았더니 다행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 남자랑 안 살아도 되겠구나. 반대로 괜찮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부부가 아니에요. 신랑 대신 주님하고만 부부야.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가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 막 천국 가면 모든 걸 훤히 다 안다는데 이 인간 나 몰래 죄 지은 거 내가 다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럼 열받아서 얘 죽여버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 천국에서 천국다운 삶을 살게 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결혼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네피림이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다. 이 말씀하고 위배된다 했죠. 그 이론하고 위배돼. 이 말씀 때문에. 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에 어떤 신령한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그런 형태의 욕구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욕구를 허락하신 거고, 실상 천국을 가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히 천사들처럼 바뀐다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0절 21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뭔 말입니까 이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피조물, 우리잖아요.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 허무한 건 뭘까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다. 이 허무한 게 21절 가면 뭐겠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썩어짐의 종노릇과 비슷하겠죠? 그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럼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하죠. 썩어지는 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무한 것, 잘수록 썩어지는 것, 죽음에 이르는 것, 우리 힘이 약해지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갈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이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지 뭐라고요? 누굴 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수록 A가 되는구나. 이거 뭐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간다.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그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이뻐지고 싶지, 그죠? 갈수록 늙어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갈수록 더 영광스러워집지 갈수록 막 후퇴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고 싶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된다 안 된다? 이 땅에서 안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안 돼. 그러나 죽어서도 안 되면 안 되지. 죽고 나면 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된다.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썩어짐의 이 피조물이 다 썩어지는 것에 다 종로로 타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연금 만들려고 그러고 건강에 살려고 하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의료기기 쓰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뭐 때문이에요? 전부 썩어짐의 종로로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썩어짐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다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있다면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전부 다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곳에 있으니까 그 속도 좀 늦춰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냐고. 그죠? 벗어날 수 없지만 썩어짐의 종로를 좀 늦춰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덜 썩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좀 덜 썩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동남아 분들하고 우리하고 딱 되면 동남아 분들이 한 10년, 15년은 더 늙어 보여요. 아프리카 사람도 똑같아요. 햇빛이 셀수록 훨씬 더 빨리 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훨씬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은혜를 많이 받아서인가? 선크림의 힘이에요? 네? 유전적으로 좀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동안이 많았어요? 아니었는데.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현저하게 늦춘 원인이 뭘까요? 피부과의 힘이에요? 막 잡아떼고 땡기고 막 이래가지고 화장품도 그러고 화장품의 힘. 성형도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하긴 하대요. 이게 미국에서 완전히 이렇게 할머니가 왔는데 성형 수술하니까 진짜 한 40대 후반으로 바뀌던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지. 너무 썩어짐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소망이 있어야지. 그 화장도 막 거의 환장 아니 변장 수준이야. 다른 사람이 돼. 다른 사람이. 심각해. 요즘 그 얘기 아세요? 그 요즘 SNS로 주로 이렇게 교제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너무 이렇게 난 진짜 그 변장하는 모습 놀랍더만. 화장술이 이제 변장술이야. 진짜 완전 아닌데 화장으로 이게 몇 겹을 칠해버리더만요. 여러분 화장이 문신도 없애주더만. 문신도에 화장으로 싹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특히 이 한국 화장품이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그걸 싹 없애고 만나니까 딱 속은 거야 완전히. 그 모습만 봤잖아요. 그래서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고 서로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이 아니 진짜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정말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이 위험한 선택을 했어. 그래서 만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정말 한 20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사이였는데 찾아가가지고 내 이 여자와 정말 결혼해야겠다. 정말 이제 하려고 다 갔던 여자도 이제 막 진정한 사랑이니까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어도 이 남자가 날 우린 진실로 사랑해. 우린 정말 외모를 취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로 사랑한. 무슨 이게 슈렉 보는 같은 느낌이 없잖아. 근데 딱 중국에서 만났는데 이게 기사가 난 거예요. 기사가. 남자가 여자를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이게 생얼을 보니까 너무 장난 아니었던 거예요. 그 슈렉도 이게 피오나 공주 딱 변하죠. 안 변하잖아요. 피오나 공주 괴물 그대로 있잖아. 그 뭐 진정한 모습을 사랑해 줄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고 이 남자가 여자한테 배신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여자를 너무 많이 죽기 직전까지 때렸대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여러분 때리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게 감사한 줄 아세요? 이게 이 화장술이 진짜 너무 심각해.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사람은 다 뭐냐면 이 썩어짐의 종로로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실상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고 죽음이 없는 영생의 삶을 살고 싶은 거고 영원한 삶을 겔겔대면서 살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늘 새롭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구원의 상태가 오게 된다. 그게 부활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몸 자체가 새로워진다. 썩어짐의 종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몸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동 안 하면 안 되고 막 진짜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이 몸을 가지고 정말 이 몸을 몸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가 없어.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체를 입으면 부활한 몸을 입으면 여러분 그냥 잠만 퍼자도 몸이 새로워질 줄로 믿어요. 얼마 좋아요? 네? 자, 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 말씀도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으면 씨를 심어서 걔가 썩으면 죽는 게 아니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지 않냐.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게 된다. 약한 것으로 심으니까 강한 것이 난다. 육의 몸이 죽으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 원리라는 거죠. 이 자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부활과 비슷한 원리들을 많이 심어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몸도 그럼 우리 몸이 욕된 거죠. 43절에 육의 몸 욕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인정 안 하세요? 우리 몸이 욕된 거야. 우리 몸이 욕된 것인데 욕된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몸이 거의 뭐 진짜 욕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몸이 약하고 쭈글쭈글하고 병 들어있고 몸의 기능이 안 되고 이런 몸인데 그러나 부활체가 되면서 강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 참 소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러고 끝나면 또 마지막 모습까지 그냥 그렇게 쭈글쭈글하고 힘없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좀 이렇게 소망이 없어.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부활의 몸이 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자다 이건데, 자, 부활의 원리를 보면 고린도서 15장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앞에 읽었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적절한 몸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살 때 필요한 형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공간도 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해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승천을 이해할 때, 그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과 승천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데 이 지금의 육신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거죠. 그 장소에. 그러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왜 이래요? 갑자기 울려?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낙원이나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 그 나라에 합당한 형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거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시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다스리지 않는, 더 이상 사망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이 되고 그런 세상에 걸맞는 신체와 몸을 얻게 된다. 우리는 실상 그 몸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그 상태를 얻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정말 될 거라고 믿습니까? 이거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런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AI나 무슨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있지만 실상은 다 안 되는 일이고 실상 그건 약간 바벨탑 쌓는 일과 비슷하고
실상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구원의 어떤 세상이 있다. 아멘. 자,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자연의 영역에 나타나는데, 씨가 죽잖아요. 그럼 싹이 나고 꽃이 죽으면 열매가 생기죠. 그러니까 죽음은 과정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도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이 땅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죽음의 영이 이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죽음의 영에 들어서 죽음의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이 땅의 고생이 이제 끝나니까 이게 진짜 해방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럼 이 죽음의 영은 다 거짓말한 영이잖아요. 거짓말한 영이잖아요. 그럼 뭐가 거짓말이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거짓말이죠. 죽음 이후에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지만 죽고 나면 훨씬 더 큰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을 죽음 이후의 영광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고 아무 고난 없이 행복하게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잘 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이유가 뭐죠? 이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땅에서 고생했다. 그럼 너는 그러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땅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마땅한 의라고 주님이 정의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의 고난과 같이 동참하고 그들을 돕고 섬겨주는 것을 의라고 얘기했고, 또 그런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선물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자기가 뭐 상속받아가지고 부를 누렸든 뭐 성공해가지고 부를 누렸든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사람들을 주께서 하늘에서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 너는 이 땅에서 잘 누리지 않았냐? 오히려 이게 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 그 백동조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항상 하셨냐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어차피 하늘에서 영광이니까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고난을 좀 덜 받는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고난을 받는다 그래도 하늘의 상급사이니까 감사하다. 차라리 이런 마음을 품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목회를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목회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할 때 목회자 기술도 있어야 되죠. 사람 대하는 어떤 것도 있어야지, 인격도 있어야 되지, 예배도 잘 인도해야 되지, 설교도 잘해야 되지, 기도 인도도 잘해야 되지, 기왕이면 찬양도 잘해야 되지, 기왕 사람 만날 때 뭣도 잘해야 되지, 재정도 알아야 되지, 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징해 죽겠어 아주 그냥. 또 뭐가 있으면 뭐가 더 다행이야.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관점을 딱 볼 때, 저 교회는 목사님이 말씀을 참 잘 전하네, 찬양도 잘하네, 사람 너무 잘 대하시네, 막 등등 보면 저 교회는 부흥할 수 있겠다. 근데 또 어느 목사님 딱 보니까 말씀도 어떡하면 좋아, 찬양 음치야, 어떡하면 좋아, 진짜 어떻게 왜 개척을 했을까, 세상에, 그냥 이런 분도 있어. 실제로 은사가 별로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관점 볼 때는 저 은사 없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깨준 게 우리 시찰에는 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 교회는 절대 잘 될 수 있는 요건이 없는데, 그분의 생각 하나 바뀐 것이 갑자기 교회가 사람이 몰려 들어온 일이 됐다. 그거 제가 만날 때마다 물어봐야죠. 요즘 교회 어떠냐고, 또 들어오냐고 막 자꾸 물어봐. 그러면 이제 희한하게 좀 덜 들어오는데 안에 내실을 다지고 있대요. 그리고 진짜 전에 한 20명 안 된 교회였는데 지금은 50명, 60명, 70명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죄송한데 잘 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공감이 안 되고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대화를 해도, 저는 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너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선배님인데 막 힘들어 죽겠어, 제발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목회는 잘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은사가 어떤 목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은사가 있다고 교회 잘 되는 거 아니고 또 없다고 꼭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돈 버는 은사가 있다고 인생이 꼭 잘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럼 돈 버는 은사가 없으면 꼭 인생이 괴롭습니까? 그러긴 하잖아, 솔직히. 얼굴이 예쁘면 고난이 없어요? 예뻐도 고난이 있어요. 얼굴이 못생겼으면요, 지옥이라더라고. 항상 고난이 있어. 몰라 이게 꼭 사람의 재주와 능력 때문에 뭐가 잘 된다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어떨 때 다 거기서 은혜롭게 뭘 어떤 기회가 와가지고 이게 잘 되기도 하고요. 누구는 진짜 성실하고 막 잘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있는데도 뭐가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거를 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죽음 얘기하다. 이 땅에서 왜 이 얘기에 상관이지 내가? 모르겠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근데 이게 어느 상황이든 이 원리는 통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도 죽었잖아요.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우리 교회가 죽었다 살아난 거를 아는 사람이 반도 안 돼. 지금 여기에 새 가족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번 죽었어요. 죽고 나서 새로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한번 죽고 나니까 교회가 새로워졌어. 근데 또 저도 한번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죽는 데까지 한번 가보니까 아, 교회가 시작됐다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이런 문제로 이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큰 배움이 됐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아,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것들 꼭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단 결과적으로는 다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목회적인 어떤 부분들에 미숙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지나고 보면 꼭 그랬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나보다 미숙한 사람도 많은데 불 안 나거든, 다른 교회. 아유, 난 딴 데보다 은혜 더 많았어. 근데 왜 또 우린 불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꼭 그거 잘못한다고 꼭 불나고 교회 망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예? 크게 쓰려고요? 몸이 커지는 쪽으로 간 거 아닐까? 내가 계속 이렇게 몸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꼭 이해되시죠? 아, 내가 그때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근데 다른 사람 더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어떤 사람한테만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과정이 있다는 거죠. 뿌려졌다가 죽는 때가 오고요, 죽고 나면 부활하는 때가 와요.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것 같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이제 살아날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해야 돼. 안 믿어지시죠? 믿어지십니까? 진짜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갈수록 이게 죽어지고 후패해지고 삶아 떨어지는 때가 마음이 와요. 그럴 때에 마음이 이게 딱 바닥을 찍고 나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는 때가 항상 와. 우리가 절기를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보면 진짜 그래. 진짜 죽겠다 싶고 딱 자고 났는데 아침에 갑자기 마음이 좋아지네. 막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꽤 있죠. 시기가 바뀐 거야, 절기가. 하나님의 시즌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계속 힘들게만 안 도와주는 거지. 냅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날 딱 바뀌면 이제 도와줄 때가 됐다고 딱 도와줘. 그럼 그날부터 마음이 딱 갑자기 바뀌어지고, 어제만 해도 와 가난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날 바뀌니까 갑자기 부자 된 느낌? 실제 돈은 없지만 마음에 부자 된 느낌이 오면서 살맛이 나는 막 이런 상황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일하시는 어떤 원리와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고 그 위에는 부활의 역사가 항상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한테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경험했을 때는 진짜 딱 주님이 이게 뭔가를 끝낼 것 같은 죽음의 때가 왔을 때는 진짜 목회도 그만하고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갑자기 이유 없이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아니, 어제는 딱 죽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살맛이 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또 한 해가 지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래. 딱 죽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전년도보다는 덜 죽고 싶더라고. 이게 훈련이 된 거야, 어느 정도. 그또 그 다음에 이러니까 또 살맛이 나.
원래 이런 건가? 막 이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또 그 다음에 되니까 또 그래 또 근데 그 전년도보다 훨씬 덜 죽고 싶어, 그죠? 그러다 그 다음 되면 또 이렇게 괜찮아져. 이게 원래 이런 시즌이 바뀔 때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해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는 사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럼 난 자고 일어나 봐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괜찮아져 있어. 저는 좀 괜찮아 이제. 그 죽음의 때가 와도 이제 좀 괜찮아요. 뭐 원래 그렇더라고. 좀 상황이 좀 어렵더라고. 이렇게 돼요. 재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재정도요. 부어지기 전에 털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부어주기 전에 털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조금 재수가 없으면 사기꾼한테 당하고요. 좀 은혜 안에 있으면 많이 심게 돼요. 난 이거 안 심고 이게 저축하거나 뭐 하려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주님은 내 주머니에 돈 있는 걸 알아. 놀라워. 이거 내가 숨겨놨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 알고 있어. 탈탈 털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에? 놀랍지 않아요,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